여러분, 사람들이 잘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잘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의 태도거든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관찰해 보게 되면 잘 되겠다, 아무리 봐도 글렀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다는 말이죠. 삶이나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쨌든 잘 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많고 늘 어떤 일에 이유와 핑계가 많다면 그 사람은 잘 될 리가 없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맞아 살아갈 때도요, 자기 태도에 따라서 잘 되고 안 되는 내일과 미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이를테면 나 같은 거한테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면 별로 크게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뭐 기대 없이 인생을 살아가면, 소망 없이 살게 되면 별 볼 일 없는 하루하루를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게 주어진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에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루가 선물로 살아갈 것이고 하루를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변에 뭔가 일이 잘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많습니다. 근데 안 될 때에 왜 안 되는가 짚어보게 되면 누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생각이, 태도가, 마음가짐이 이미 벌써 출발할 때부터 속된 말로 글렀다,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자신의 태도에 따라서 은혜가 되기도 하고 은혜를 모르고 대충 믿는 삶으로 평생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태도가 좋아지게 되고 삶에서도 좋은 일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이 있어요. 스웨덴의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의 자서전적인 책인데요, 1968년생이기 때문에 지금은 한 5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이 자매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마저 짧은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부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 보호소에 맡기시오. 이 전문적으로 장애 아이들을 돌보는 보호소에 맡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렇게 못한다고 고개를 젓고 우리가 기르겠다, 그 아이를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이 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수영도 잘하고 요리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지휘도 하고 운전도 잘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장애우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을 정도로 열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 복음성가 가수예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 집회를 인도합니다. 외모도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니고 팔도 없고 다리도 짧은 장애를 갖고 있는 볼품이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레나 마리아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자기는 부모를 통해서 3가지 훈련과 삶의 자세를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사고방식이다. 뭐든지 만사를 바라볼 때에 안 된다라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안 되는 것보다 된다는 가능성을 자꾸 생각하는 훈련입니다. 부모의 삶을 통해서 만사를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가능성, 유익한 것을 먼저 보는 것을 배운 거예요. 늘 우리 인생 속에서는 양지와 음지가 있어요. 좋은 점이 나쁜 점이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 늘 나쁜 것부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되는 것부터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될 것을 찾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부모가 그의 언행을 통해서 불평을 막 하게 되면 그런 아이는 세상을 삐딱하게 봅니다. 원망이 많은 늘 말 속에서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고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게 되면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자녀들은 세상을 바라볼 때 삐딱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쉽게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자란 아이는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어려움들을 풀어가고 헤쳐나가며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걸 이 레나 마리아가 부모를 통해 배운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랑과 격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부모가 장애를 가졌다 그래서 그 아이를 특별하게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움이 필요한 일 이외에는 특별한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에요.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아이가 장애가 있다고, 팔이 없다고, 다리가 없다고 이 아이를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일하게 하고 정말 필요할 그때나 도와주라. 이런 그 말을 부탁을 하면서 그런 아이가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를 많이 했었어요. 네가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라. 일어서 봐라. 한번 가봐라. 이렇게 봐라. 아이에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해준 거죠.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를 많이 했는데 용기를 자꾸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도 실패해요. 두 다리 멀쩡한 아이도 걷다가 넘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다리 하나가 짧고 다리 하나가 없는 그 아이가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겠어요? 팔이 없는 아이가 생활이 불편한 일이 당연하죠. 두 손 가지고도 실패 많이 하는데,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를 많이 해도 괜찮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아이에 계속 격려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할 수 있는 격려를 받고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스스로 해보려는 용기를 가지고 이 아이가 성장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 하나 뭐니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부모를 통해 배운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주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이걸 생각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고난 있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이거를 깨닫게 만든 거죠. 바로 그 믿음이 레나 마리아의 어두운 미래를 밝게 만들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상 어둡고 혼란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어둡고 혼란했다. 그들이 정착했으니까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정착했으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착했으니까 먹을 것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혼란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생각해 보게 되면 물질 문명은 많이 발전했어요. 뭐 배골고 굶주리고 이런 분들, 헐보는 이런 분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예전에는 뭐 길거리에서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여러분 생활이 얼마나 편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좋아졌단 말이죠. 그러니 살기 좋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영적으로는 혼란한 거예요. 온갖 혼합적인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 마음을 자꾸 세상으로 빼앗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혼란한 세대 속에 있단 말이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왔어요.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안정적으로 정착을 하게 됐어. 그리고 나서 그들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신앙의 그 왕국을 만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믿음의 세대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후손들에게 정착지를 만들어주고 전투에서 목숨을 걸고 전투에서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었던 그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난 그 다음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 시작했다, 그런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6절과 10절 두 절 사이에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그 세대들이 자기들은 믿음을 잘 지켜왔는데 근데 내 일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고 그 믿음을 가르쳐주지 못했고 교육하지 못했으며 본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왔어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요. 이제는 안정됐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더라도, 텐트 치고 다니지 않더라도 이제는 자기들이 집을 짓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의 그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죄에 물들어가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내일을 만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내 일을 향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내가 오늘을, 지금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열심히 산다, 그건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죠. 무엇을 위해서, 왜 열심히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모든 기본이 오직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소망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막연하게 자리만 앉았다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 내가 이렇게 믿어도 괜찮은 거야? 종종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신앙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어.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더 나은 내일, 소망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품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겪고 내려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살던 원래 가나안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성경을 보니까 심각하게 부패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왕들은 포주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포주, 그런 역할을 했고요. 우상 숭배할 때는 제사장이 되고요.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녀가 되고 창남이 되었단 말이 있어. 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는 방탕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어요. 사람을 제일 즐겁게 만들고 사람을 쾌락에 빠지게 하고 사람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세상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시다 죽자, 이게 그들이 갖고 있던 꿈이었고 소망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잘 사는 것, 잘 되는 것, 즐기는 것, 이것에 마음을 쓰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었어요. 왜? 풍부하니까. 얼마나 농사 잘 되는지 씨를 뿌리게 되면 그 포도송이 하나를 장정이 메고 올 정도로 그만큼 풍부하니까, 넉넉하니까, 먹고 살기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사람이 풍부하고 먹고 살 것이 넉넉하게 되니까 자꾸 생각을 자기들의 쾌락을 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그 침체,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고 방탕과 타락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죄를 정복하고 저주받은 땅을 회복해서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르심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원주민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 믿음의 소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 이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 거란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문화라는 게 이래요. 내가 거기 적응하지 않게 되면 불편해요. 왠지 뭔가 낯설고 고통스럽단 말이죠.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해보세요. 굉장히 좀 주눅들게 된단 말이죠.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어울리고 살려고 하다 보게 되면 믿음은 대충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과 어울리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요즘에 서로 통합하고 같이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종교도 뭐 이제 불교도 괜찮고 천주교도 괜찮고 이슬람도 괜찮고 다 같이 우리 어울리자,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좋아요. 평화로워 보이고 화평해 보이고 굉장히 친한 것처럼 보이고 대범해 보이고, 근데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같이 어울려야 되려면 내가 지키는 신앙을 온전히 지키면 어울리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너만 잘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고 왕따당하게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게 되니까 가나안 문화 속에 자기 자꾸 들어가게 되고 그 물이, 가나안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물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이방 우상의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처음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현실은 어떤 현실인 줄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요, 사회 적응도 잘하고 있단 말이죠. 가나안이라는 세상 속에 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고 거기에서 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버리고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속해 있는 이 세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 이게 믿음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위험하고 피곤하고 편하지 못하고 부담이 됐거든요. 그냥 아주 쉽게 좀 될 수 없을까? 내가 가면 길이 딱 열려지게 되고 내가 가면 자리가 있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서 부딪혀야 되고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뭐 개척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참 우리가 사는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좀 피곤하고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피해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도 때로는 편치 못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게 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과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 적당히 살자 이렇게 생각해서 좀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려고 그런단 말이죠. 이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좋게 우리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자,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우리는 좋은 말로 세상에 적응을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믿음으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면 적응은 잘해요. 그런데 내일은 사라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어느 순간에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허망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망함. 우리가 좋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느덧 문득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소망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버리고 살았다. 믿음을 버리고 산 것이 허망해진 그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바꿀 것을 바꾸고 버릴 것을 버리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데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옛날에 살던 습관, 그냥 좋은 게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올려 살다 보게 되니까 아무것도 나아진 게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더란 말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진단이 가능해요. 10년 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5년 전의 여러분들의 모습과 오늘의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면 아는 거란 말이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의 처음 마음과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이건 여러분들이 진단해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기가 진단이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구촌에서 가장 넓은, 유역이 가장 넓은 그 강이 아마존입니다. 너무나 안 보이기 때문에 바다가 아닌가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폭이 넓은 그런 강이 아마존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지금도 개발이 안 된 밀림적으로 원시 생활을 하는 그런 부족들이 지금도 살고 있대요. 그러나 그런 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요.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어떤 마을에 부족에 보니까 평균 수명이 30세예요. 30살까지 살다 죽어. 여기 지금 뭐 30살 이상 된 사람이 스스로 뻑뻑한데 이 사람들은 30살만 이게 노인의 최고 고령자, 30이 최고 고령자, 상노인이란 말이죠. 그 죽어요. 원인을 찾던 가운데에 선교사님 발견한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흙집에 벌레가 사는 거예요. 흙집이니까 벌레가 살거든요. 여러분 화분도 그 집에 들여서 화분을 키우게 되면 집안에 그 화분이라도 흙이 있기 때문에 벌레가 생기거든요. 그 흙집이니까 뭔가 벌레가 나오게 되는데 벌레에서 독소가 나오는데 그 독소가 사람을 중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래 살지 못해 죽음에 이른단 말이죠. 문명 세계에서는 가스에 중독돼 죽잖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벌레의 독소에 중독이 되어 죽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걸 확인한 이후에 해결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살충제를 뿌려서 벌레를 잡아라. 요즘에 살충제 좋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벌레 잡으라. 만약에 그래도 안 되거들랑 흙집으로 만든 담을 다 헐어버려라. 흙으로 만든 담 헐어버려라. 그리고 그래도 계속해서 독소 때문에 벌레 때문에 힘들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주해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뭔가 삶을 바꿀 의욕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지금도 30이 못 되어 계속 죽어가요. 왜? 우리 부모도 그렇게 살다 죽었는데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다는 것이죠. 도전하지도 않고 바꾸지도 않고 옛날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살아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우리가 뭐 더 할 게 뭐가. 이렇게 살다가 30까지만 살고 죽어간다 그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실패를 했어요. 뭘 일이 잘 안 됐어요. 그걸 부모나 환경 탓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이 꼴이 됐다라고 부모를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부모 원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생활 능력이 전혀 없어요. 술만 마시고 깽판 부리기 때문에요. 이 11살의 어린 나이에 극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해요. 아이가 아버지를 부양하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일이 만들어지게 됐죠. 17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 동생을 돌보는 소년 가장, 요즘 우리가 들은 소년 소녀 가장이 있잖아요. 소년 가장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꿈이 있었던 것이죠. 음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음악을 작곡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라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30살이 되었는데 음악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인데 이 청각의 이상이 생기더니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작곡하는 데 굉장히 많은 지장이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음악가로 성공했어요. 음악가 중에 악성이라 그러죠. 굉장히 대단한 음악가 중에 최고 봉으로 일컫는 음악가로 명성 얻게 된 베토벤이 살아온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었단 말이죠. 어릴 때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소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그는 음악의 최고봉을 이룬 것입니다. 그가 작곡한 그 모든 음악을 들어보게 되면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하는 운명이라고 하는 그 작곡을 들어보게 될 때에 졸다가도 정신이 꽝꽝 하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음악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 순수할 때 은혜 받고 마음에 열정이 있었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내가 봉사하고 섬기리라 그런 열정을 가졌어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나가 전도하고 교회 부족한 것을 보고 챙겼어요.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보람이었어요. 은혜 받게 되니까 만사가 새로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내가 축복의 통로로 내가 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돈 앞에서 사람들로 인해서 탐욕 때문에 어떤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에 적응해 살아가는 것, 적당히 살아가는 것, 이런 삶으로 돌변해버리거나 변질돼버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나중에 허망해지게 되고 낙심이 되고 고민도 많아지게 되고 불안하고 두렵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소망을 버리지 않게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낙심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일에 대한 기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갈수록 안정됩니다. 갈수록 평안합니다. 만사를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수록 좋아지려면, 갈수록 잘 되려면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걸 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아들, 딸이, 손자, 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경험도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적당히 신앙생활을 했더니 그 다음 세대는 믿음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게 되더니 혼란 속에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고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환경이 안정이 됐어요. 먹고 살만해요. 등 따뜻하고 배부르게 되었어요. 모든 게 다 저절로 된 것처럼 생각이 되고 이제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누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준 복이고 은혜인 것을 모르고, 너도 나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다 좋게 살아가니까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만들어지게 되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교회 그냥 다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아니고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어가지 못하고 단절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뒷받침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모든 걸 다 내놓아서 그냥 아이들 기르는데 온갖 정성 다해서 자녀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세대들의 모습인 것이거든요. 오죽하면 애들 뭐 대학까지 쫓아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는 직장 상사까지 쫓아가면서 이 뒷바라지를 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보게 돼요. 근데 그런 건 잘하게 되는데 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지, 신앙 교육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빼기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부모들이 아이를 교육시킬 때 돈 많이 벌라고 공부시키잖아요. 부여해가지고 내가 부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그 돈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에게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돈 나고 사람 낫지 사람 나고 돈 낫냐? 뭐 이런 얘기. 아니다, 사람 나고 돈 낫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막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가 더 중요하냐? 예전 사람들은 사람 나고 돈 낫지 그랬어요. 사람 나고 돈 낫지. 사람이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돈 나고 사람 낫지.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 속의 모든 죄악의 사건, 바로 그 배후에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건이 많이 만들어지게, 이게 없으면 안 일어날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돈이 많다고 해서 안정된 것이 아니라 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은 안 해도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이걸 복 받았다고 간증하는데 참 안타까운 현장입니다.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주님의 은혜라고 간증을 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돈과 건강과 권력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교회는 계속해서 비어가게 될 것이고, 탐욕을 만족시키는, 자기 어떤 즐거움을 만족시키는 세상으로 몰려다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신앙의 내일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미래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 많은 부모들이요, 많은 자녀들이 부모들이 그 삶을 보고 성장하잖아요.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을 보고 자라고요.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보고 자라게 돼 있어요. 부모들이 교회 가는 거 우습게 여기잖아요. 자녀 똑같이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걸 부모가 우습게 여기는데 그 자녀가 교회 가는 것을 즐겁게 여기겠습니까? 부모가 예배를 소홀하게 하면 자녀도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는 자기보다 하나님을 못한 존재로 생각하는, 자기가 죄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 아래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 있어.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게 되면 자녀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확실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살았던 부모를 우습게 여긴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녀가 된단 말이죠. 부모된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정말 신실한 예배자로서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솔직히 정말 내가 예배자인가, 이걸 우리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있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안정감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죠. 안정감. 믿음에서 나오는 안정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가끔 여러분 지하철을 이용하시죠. 근데 지하철이 딱 멈추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바쁜 일이 있을 때 먼저 타려고 몸싸움 막 벌이잖아요. 그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콩가루 막 이렇게 콩나물씨로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막 끼어타고 막 그런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막 서로 막 탑니까?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좀 편안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그 차를 타야 시간에 맞춰 그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철을 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리 하나 놔보십시오. 서로 앉으려고 그냥 가방 모두 던져놓고 앉으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는 것. 여러분 KTX나 RT, STR 같은 고속 열차 있잖아요. 새마을호 열차 같은 게 있는데 그거 탈 때 먼저 타려고 시비 거나요? 이 고속 열차를 타는 사람들은 또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점잖게 타고 그러는 것 아니고요.
학벌이 좋고 인성이 좋기 때문에 그 지하철 타는 사람보다도 더 이렇게 그 교양 있게 타는 것 아니고요.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잖게 타는 것 아니란 말이죠. 차이점이 있었던 거냐면 지하철에는 좌석이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먼저 가서 앉는 게 임자니까 가방 던지고 앉으면 임자 되니까 그냥 길을 쓰고 막 그냥 앉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고속 열차를 보게 되면 지정 좌석이 있잖아요. 뛰어가거나 걸어가거나 일찍 가거나 늦게 가거나 내 자리는 준비가 돼 있어. 거기 내 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요. 혹시 남들이 거기 폼 잡고 앉아 있더라도 거기 내 자리라고 티켓 내놓게 되면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비키시라고 거기 내 자리라고 그걸 비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기 내 자리니까 안심하고 우리는 뛰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가도 거기 내 자리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와 불신의 차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장이 돼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보장되어 있는 이 보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도 몸싸움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길을 쓰고 악랄하게 막 깎고 요구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보장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업이 내 거라는 배짱이 있잖아요. 나는 갈 곳이 있다는 배짱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단 말이죠. 두려운 게 너무나 많고요. 이럴 때 갑자기 벽에 걸렸던 그림 하나 툭 떨어지게 되면 덜컹하고 가슴이 내려와요. 오늘 재수 없는 날인 것 같아.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야, 오늘 운전하지 말아야. 이거 아무래도 운이 안 좋을 것 같다. 이런단 말이에요. 어디 아무 데나도 가지 못하잖아요. 보장이 안 되니까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도 마음대로 결혼도 못 하더라고요. 사주팔자 보고 궁합도 맞춰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뭐 보장이 안 되니까 시커 먹어. 오늘 다 먹어자. 배부르게 먹자. 배 터지게 먹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 오늘 못 먹으면 언제 먹으리?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애군을 물리치는 부적을 집에도 붙여놓고 몸 안에도 지니고 다니고요. 베개 속까지 집어넣고 그래요. 다 의미 없는 종이쪽지란 말이죠. 근데 그거라도 있어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는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사 지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요즘에도 고사 지내나 그랬는데 진짜 고사 지내더라고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냅니다. 속설에 의하면 돼지가 많이 웃어야 사업이 잘 된다. 돼지가 웃는지 안 웃는지 잘 모르겠는데 목 잘린 돼지가 어떻게 웃겠어요. 그런데 웃는 모습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돼지가 기분 좋으라 거기다 돌을 막 꽂아줘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잘 된다는 거지.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좌석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전전긍긍 안절부절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세상이 유혹해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사는 것이죠. 왜? 내가 앉을 자리는 아무나 앉지 못해요. 내 티켓, 내 이 표가 있기 때문에 아무나 앉지 못해. 나는 보장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이 전달이 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고여있는 물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요. 흘러 넘치게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게 되고 삶이 감격적인 삶이 되고 감동 자꾸 많이 하시고 이런 생생한 신앙의 체험들을 자꾸 나누는, 공유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많아요. 이것들을 나누면서 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갈수록 좋아지고 잘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좋아지려면 좀 헌신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만 벌리고 앉아서 감히 내 입으로 똑 떨어져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이런 요행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요즘에 헌신이 많이 사라졌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럼 뭐 헌신 대신에 뭐 하냐? 자기 권리 찾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자기 권리에 조금만 손해가 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가능하면 자기를 포장해서 아주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 안 한 것도 한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는 일들을 하더란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서로 짐져야 되는데 짐지는 건 서로 피하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닌 누군가 대신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나 말고 네가, 저요가 아니고 제요.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하기를 바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구견꾼처럼 멀리서 멀찍이 따르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얘기 있어. 멀찍이 따른다? 이게 참 좋은 것, 살아갈 때 적응을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멀찍이 따라갑니다. 절대로 가까이 안 옵니다. 또 멀리도 안 가더라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가까이는 절대로 안 와. 왜?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건이 딱 터지면 안 보입니다. 또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확 다가오게 됩니다. 늘 멀찍이 따르는 사람, 오늘 그랬던 것처럼 내일도 더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찍이 따르는 사람,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편안하죠. 까짓 건 내가 눈 감아버리면 되고 안 들어버리면 되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가 할 것 같고. 근데 절대로 이런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게 되면 더 나은 내일도 없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은혜의 감격 누리겠어요? 마당만 맑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은혜의 감격이 주어지겠냔 말이지.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어요? 말씀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들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야 지혜도 얻게 되고 지혜로운 선택도 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그냥 막 주어지나요? 응답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응답을 줘도 뭘 잘 해주게 만들어도 기도의 응답인지 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어느 순간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선택해서 세속화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도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 사사라 이렇게 명령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믿음을 좋게 보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언제나 주님 앞에 쓰임받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삶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알아주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뭐 남들은 직분도 없고 직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증거와 체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최고의 사계절 관광지가 제주도 아니겠어요? 제주도에 열기구인 벌루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기업이 있는데요, 서귀포 성동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름이 22cm인 거대한 열기구를 프랑스에서 제작을 했고 30명을 태워서 공중에 하늘로 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5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변의 경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종원 집사라는 사람인데 제주 법한교회라는 곳에 출석을 해요. 30만 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요일이 언제냐 하면은 주말이잖아요. 주일날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이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려면 이거 그 문을 닫거나 이걸 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다가 이분이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주일에 이 그 열기구를 운항을 하게 되면 연간 수입이 10억 원입니다. 일주일에 52주잖아요. 52주를 계속해서 운행해 보게 되면 1년 동안 한 10억 원 정도가, 딴 때 버는 돈도 있지만 주말에 버는 돈 10억 원을 더 수익으로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0억 원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느냐, 이 사람은 10억 원을 포기했어요. 10억 원. 좀 들어봤나요? 10억 원? 이 10억 원이라는 게 적은 돈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평생도 10억 원 못 버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10억 원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열기구가 11개국에서 지금까지 무사고로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성변화, 갑작스럽게 기상변화를 일으켜서 태풍 불게 하시면 건물 7층 높이인데, 150m 7층 높이인데 이 열기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돌풍이 불 때 열기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탄 30명들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안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10억 원을 포기하고 주일을 운행하는 것을 포기를 했어요.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뜻으로 회사 이름을 예찬항공으로 지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운행하지 않기로 했다. 아예 써붙여놨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대가를 헌신한 기꺼이 헌신하고 이걸 포기한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함께하는 삶과 함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것이 더 행복했다. 이 집사님 간증이에요. 많은 돈보다 14명의 전 직원이 온전하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기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 이런 헌신이 있으니까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 자녀들도 믿음을 지키며 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 답답하고 내일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태도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내일이 더 좋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사람의 삶의 태도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태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결코 기엽고 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것, 생각나는 것 붙잡고 기도합시다. 확실한 믿음으로 살리라. 내 믿음이 보여주고 증명되리라. 주여, 나도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고 믿음의 태도로 믿음을 보이는 삶 살겠습니다. 내 신앙, 내 믿음이 나를 통해 사방에 증거되고 전달되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주여, 여기에서 신앙이 단절되지 말게 하시 믿음이 증거되게 하시 이렇게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간 이 즈음에 우리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게 도우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던,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들이 한 해를 마무리한 이 즈음에 점검되게 도와주시고 확실하게 믿음을 보여주며 증명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온전한 것을 알게 붙잡아 주고 하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만들어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믿음이 증명되고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통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해 증명되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도전하며 다시 한번 헌신하며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면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 보장된 믿음, 우리의 자리가, 우리의 삶이,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이 되어 하나님께 보장받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지금 약고 지금 부족하나 우리를 챙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의 속에 행복한 예배자, 기쁜 예배자, 감사하며 감동적인 예배자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아갑니다. 확실한 믿음의 보장을 통해서 이 믿음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드시고 우리 믿음이 말로서만 믿어지는 것, 말로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 증명이 되어서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사방에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기꺼이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 현장에서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인생이, 삶이 잘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저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친밀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도 저들이 부유함 누리게 하시며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전에 붙잡힌 바 되어서 의미있고 값지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